소중한 나. 예,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BTN을 애청해 주시는 불자 여러분들께서 지혜와 복덕이 가득하시고 하루하루 나날이 늘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BTN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BTN을 애청해 주시는 또 불자께서 직접 경험하고 얻으신 아주 신비스러운 기도가피에 대해서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이 기도가피와 또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네. 그냥 죽으나 사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우리의 이 업보라는 것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 있고 내가 지은 업을 조금이라도 소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첫걸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었던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이 업장을 소멸하고자 이러한 기도의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바로 참회 기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이 업장을 소멸하고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염불 하고 수행하며 또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선업과 공덕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지은 악한 업보를 소멸하고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선업과 공덕을 쌓는 첫걸음이 바로 부처님을 향한 간절하고도 정성스러운 기도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스스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화계사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수행하고 계시는 불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본명이 정윤행이라는 불자님이신데 지금 아마 60이 좀 넘으셨어요. 이 불자님께서 젊었을 때부터 염불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대요. 그 염불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또 깊은 불심을 가지고 절에를 열심히 다니셨다고 합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염불 수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또 깊은 맛을 보신 것 같더라고요. 아주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이 염불의 어떤 미묘한 맛도 좀 체험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불자님께서 약 7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7년 전에 잠시 식당에 계셨는데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잠시 이렇게 쉰다고 앉아 계시는데 펄펄 끓는 물 있잖아요. 펄펄 끓는 물이 실수로 등짝이 쏟아졌대요. 와, 너무 아파가지고 와 비명을 질렀는데 그 펄펄 끓는 물이 등짝에 쫙 이렇게 쏟아져서 그러면 우리가 절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좀 있어야 되는 게 화상이 보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찬물부터 부어야 돼요. 찬물. 무조건 찬물. 식혀야 된대요. 예, 뭐 염산이 묻었거나 뜨거운 물, 화상 기운 있으면 무조건 찬물에 하고 그리고 바로 119를 부른다든가 바로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래가지고 허둥지둥 하다가 아니 병원에 가든지 해야지 그 보살린 남편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남편을 부른 거예요. 왜 남편을? 그러니까요. 그 시간에 어딜 가야 돼요? 예, 119를 부르든가 병원에 가든가 막 찬물 끼얹든가. 그 남편은 또 놀래가지고 그 남편이 또 남편 되신 분이 집에서 전화 받고 또 금슬이 좋았나 봐요. 예, 금슬 나빴으면 어머 어떡해요? 예, 부인 사모님이 등짝에 화상 입었어요 하면 금슬이 나쁜 남편은 뭐라고 해요? 병원에 가봐요. 왜 바쁜 사람한테 전화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부인이 등짝에 화상을 입었다니까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셨대요. 오는데 이미 20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차에 태고 또 병원 갔는데도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도 내가 답답해가지고 예. 누가 그렇게 웃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갔는데 너무 아파서 비명소리가 나오더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다가 너무 아프니까 연부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막 연부를 하셨는데 연부를 하니까 그 통증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래요. 진짜.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위급할 때 기도하는 게 힘이 더 세다고 했잖아요. 위급할 때는 아무 생각 안 들거든요. 오로지 일념, 한 생각. 그래서 이렇게 차 안에서 막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다가 연부를 했더니 막 통증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았어요. 막 응급치료를 받은 뒤에 새벽 1시에 집에 왔대요. 새벽 1시에 집에 왔는데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 문을 열었는데 집안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웬일인가 했더니 남편이 냄비에다 물을 올려놓고 놀래서 뛰쳐나와가지고 새벽 1시에 들어왔는데 집안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가지고 냄비에 불이 붙기 직전이었대요. 냄비를 엄청 튼튼하게 만들었나 봐. 좀 약하게 만들었으면 그 불 확 붙잖아요. 또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그래서 또 가서 그걸 껐어요. 그래서 그 무사히 넘어갔는데 이제 화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대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심각하다고 치료를 이식 수술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그랬대요.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제때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걸 화상 입었을 때 초동 대처를 잘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식 수술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해서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희한한 게 화상을 심하게 입으면 진통제 센 걸 준대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화상을 입고 나서 계속 연부를 했는데 첫날 이후로 아프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도 안 아파? 안 아파. 그 뭐 신경이 끊어졌나? 아프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호전을 했대요. 빨리 났더니 점점 빨리 아물더니 의사가 보더니 빨리 낫는다고. 좋습니다 하더니 나중에 그 흉터가 점점 지금 흉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흉터가 사라졌대. 의사도 놀래가지고 나 이런 경우 처음 본다고. 그래서 자기가 통증도 안 느껴지고 그리고 이식 수술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흉터도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빨리 이제 상처가 아물게 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연불수행을 열심히 한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대단하시다. 그 두 번째는 이제 4년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4년 전에 남편은 어느 날 집에서 자꾸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막 움켜쥐더니 막 답답하다고 심장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막 가슴을 움켜쥐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쓰러지신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동네에 있는 큰 병원에 갔대요. 동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보더니 빨리 큰 병원 가보시라고. 그래서 대형 병원에 다시 갔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또 보더니 큰 대형 병원에 갔는데 보더니 빨리 수술 받으십시다. 막 재촉을 하더래요. 뭐 골든타임 1시간 남았다고. 심각하다고. 빨리 수술 받으시다고 이제 재촉을 해서 이제 대형 응급실에 이제 대형 수술을 받았답니다. 이제 가슴을 가지고 심장 이제 큰 수술을 받았는데 긴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우리 이제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뭐 이러면 예 잘 됐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최선의 노력은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확률상 수술이 잘 돼서 의식이 깨어나셔도 대부분이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에 계속 물리치료를 받든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딱 그러더래요. 이거는 수술이 잘 돼도 보통 반신불수가 되는 케이스래요. 그 정도 이제 큰 그 질환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제 그 중환자실 있잖아요. 7일 동안 중환자실에 이제 남편을 이제 입원을 해놓고 그 큰 병원에는 법당이 하나씩 있대요. 대형 병원에는. 7일 동안 나 그 보살님이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만약에 결혼하면 그런 분을 만나야 돼. 7일 동안 연세가 이제 60이 넘으신 분인데 7일 동안 남편 간병하는 시간 빼고는 한숨도 잠을 자지 않고 병원 법당에서 7일 동안 밤을 새워서 기도했대요. 7일 동안 밤새워서 기도했대요. 야,
요새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없다 네. 남편 서운하겠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잠을 간병할 거 하면서 7일 동안 잠을 안 자고 법당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했는데 7kg이 빠졌대요. 7kg이. 야,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7일 동안 잠 안 자고 기도해 보세요. 예. 7kg이 빠졌는데 어찌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얘기 듣고 참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야, 이 보살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7일 후에 남편이 7일 기도를 딱 마쳤는데 남편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중증 환자실로 내려갔대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이제 의식에 깨어가지고 중증 환자실로 내려갔는데 몸은 못 움직이시고요. 말을 하시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횡설수설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막 마음이 들뜨셔가지고 내가 여기 왜 있냐고 중환자실로 다시 보내달라고 막 떼를 쓰더래요.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의식을 차려가지고 중증 환자실로 내려오셨는데 자기 다시 중환자실로 보내달라고 막 떼를 쓰시더래요.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보살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거기 이제 간호사 의사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사정해서 이렇게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법당에 갔대요. 지하의 병원 법당에 가서 남편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법당 문 앞에 남편 딱 내려놓고 법당 문을 활짝 열었대요. 그 앞에 법당 중앙에 부처님이 딱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횡설수설하던 남편이 부처님을 보니까 갑자기 편안하고 고요해지더래요. 그 하염없이 부처님을 바라보더래요. 고요해져서 하염없이 그렇게 부처님을 바라보다가 한참 있다 나 이제 돌아갈래 이러더래요. 그 남편이 안정이 된 거예요. 그 남편이 다 이제 다시 침대에 눕히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다시 검진을 했겠죠. 이틀 후에 퇴원을 하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대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빠른 경우 처음 본다고. 주변에 같이 중증 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남편보다 먼저 수술을 하셨는데도 퇴원을 못한 분들이 수두룩하더래요. 남편이 수술 마치고 나서 7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중증 환자실로 내려와서 이틀 후에 의사들도 막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경우 처음 본다면서. 그러니까 일단 집에 퇴원하시라고 하니까 그 맥박이 뭐니 다 정상인 거예요. 옆에 같이 입원해 있던 사람도 막 그렇게 부러워하더래요. 너무 부러워하더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퇴원하는데 후유증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후유증을 하나도 겪지 않고 지금 몸이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보살님께서. 근데 이제 가슴이 짠한 게 그때 남편을 위해서 잠을 안 자고 7일 동안 기도해서 7kg이 빠졌는데 그게 4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이 안 된대요. 회복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보살님이 7kg 빠진 만큼 우리 거사님 업장이 소멸된 거라고. 내가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살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마르세요. 말라 계시는데 야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밤늦게 이제 저희 불교 대학 끝나고 집에 갔을 때 남편이 매번 데리러 오는 거예요. 차가지고 안 그럴 수가 있겠어요. 너무 신기하죠. 보살님이 자기가 이렇게 평생을 기도하면서 이런 신비한 가피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20년 전이었대요. 20년 전에 자기 이제 딸이 있었는데 딸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다니면서 절에 많이 다니고 그 어렸을 때부터 연부를 많이 했대요. 엄마 따라서. 딸이 20년 전에 고등학생이었을 때 하루 책상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우리 쓰던 사각지우개 있잖아요. 큰 거 사각지우개. 옆에 지우개가 있었는데 지우개가 도저히 떨어질 일이 없는데 지가 툭 하고 떨어지더래요. 공부하다가 뭐가 툭 하고 떨어져 보니까 지우개가 떨어졌더래요. 근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우개가 떨어질 일이 옆에 있었는데 팔로 친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하다가 툭 뭐지? 지우개가 왜 떨어졌지? 그래서 이따 떨어졌으니까 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우개를 주스려고 허리를 굽힌 순간 펑 소리가 나더니 앞에 있는 등이 터져버린 거예요. 앞에 있는 등이 뻥 하고 터져버리면서 파편이 확 날린 거예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지우개가 안 떨어져서 있었으면 그 얼굴 쳤으면 눈을 다쳤거나. 그 딸이 20년 전에 고등학교 때 진짜 경험한 일이래요. 자기는 부처님의 은혜와 부처님의 가피를 자기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 자기가 기도해서 이런 경험을,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 부처님의 그 가피와 정성과 기도를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체험한 맛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큰 화상을 입었을 때에도 간절하게 염불을 해서 거의 흉터가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호전이 되었고, 남편이 심장을 부둥켜 안고 쓰러졌을 때에도 7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큰 가피를 얻었고, 그리고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20년 전에는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그 지우개가 이유도 없이 떨어졌는데 그거 주스려고 하는 순간에 등이 펑 터져버리고.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서 봤어요. 20년 전이잖아요. 정말 근데 난 한 번도 등이 터진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진짜 등이 터지나? 물론 그 보살님 말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옛날 과거에 가끔씩 등 터지는 사건들이 있었대요. 예,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뭐 아파트 어디서 뭐 등이 터져서 다칠 뻔했고 이런 게 검색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긴 있었구나. 그때 그 지우개 안 집었으면 그 따님 예쁜 얼굴에 상처 날 뻔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그 가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스님, 저도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하는 분은, 자, 첫째, 정말 정성스럽게 안 한 거예요. 그냥 시간 나면 하고 잠깐 깔짝깔짝 해놓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정성스럽게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마음을 잘 썼나 못 썼나를 한번 또 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느낀 건데, 법당에서는 기도 열심히 해놓고 법당 밖에서는 마음을 되게 잘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알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종교인들 보면 뭐 어디 종교시설에서는 열심히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막 해놓고 밖에 나와서는 되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우리가 복 짓는 거잖아요. 복 짓는 거 중에 최고는 마음 잘 쓰는 거거든요. 마음을 잘 써서 복을 줘야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절에 와서는 기도 열심히 해놓고 밖에서는 막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기도는 완전한 효과를 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마음 잘 쓰는 분들이 가피를 빨리 받더라고요. 묘한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의 핵심이 마음법이라고 했잖아요. 마음 잘 쓰는 게 팔만대장경의 핵심이거든요. 요 마음 깨치고 마음 잘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그냥 법당에서 부처님한테 도와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도와주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게 미묘한 밀당의 묘미가 있어요. 밀당. 썸 탄다고 하죠. 우리 부처님하고 썸 타는 거야. 부처님 도와주세요 하면 부처님이 도와줄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도와주실까요? 내 마음을 잘 쓸 때 저절로 그 복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절에서는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잘 안 풀린다 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도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거. 정말 기도도 열심히 정성스럽게 열심히 하고 있고 마음도 잘 썼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는, 이거는 딱 경전의 정답이 나옵니다.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거라고. 업장소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저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저는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 하는 분들은 나쁜 일이 생길 걸 그나마 기도해서 그 정도로 끝난 거라고. 경전을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공덕은 헛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분명히 가피가 있습니다.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어느 불자님도 하시는 말씀이, 스님 말씀처럼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몇 년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 로또가 당첨된다거나 뭐 사업이 대박이 난다거나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없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알게 모르게 주변 일이 편안하게 풀린대요. 그게 값인 것 같다고. 예. 뭐 로또 대박 나고 뭐 사업 대박 나는 거는 그건 또 전생에 지은 자기 제복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자기 제복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로또 터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전생에 지어놓은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 열심히 해서 로또 터지면 나 벌써 한 3번은 터졌겠다. 나도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예? 근데 스님이 내가 막 관세음보살 만약에 기도를 했대.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 로또보살 로또보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될 일도 안 돼요. 욕심으로 기도하면. 예. 다 내 복대로 살더라고. 로또보살 괜찮다. 예. 하여튼 다 복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 이제 악업을 소멸하게 되고, 그 내 악업을 소멸하면서 자꾸 내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 참회 기도를 하면서, 법당에서 참회 기도하면서 내 업장 소멸하는 거고, 평상시에 마음을 잘 쓰면서 복을 짓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저는 효과가 없어요. 아니요, 효과가 있는데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가지고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지금 잘 닦아놓으면 다음 생에라도 다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장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소원이 이루어지네 안 이루어지네 그런 것도 다 놓아버리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복 지으시면 돼요. 가끔 상담 오면 가장 이제 받기 싫은 상담 중에 하나가, 스님 하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된다 안 된다도 생각하지 말아라. 다 인과 업보다 내가 지은 대로 돌아오니까 되니 안 되니도, 왜냐하면 되니 안 되니 따지면 자꾸 욕심이 일어나요. 왜 안 도와주지? 왜 안 도와주지? 다 개뻥이잖아.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사람이 자꾸 그런 이익 쪽에 빠져들면, 진정한 기도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 원하지 않아도 복이 들어옵니다. 이게 불법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욕심 없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부처님께 소원을 빌 때에도 되든 안 되든 소원을 빌 때 그 집착하는 마음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 복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신비한 기도의 값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소나무의 애청자이신 우리 어느 스님께서 당신이 너무나 신비한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셨다고, 이걸 제발 불자분들에게 널리 좀 전해달라고 직접 연락이 오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신심이 나는지, 내가 그 스님 말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나도 너무 신기해서, 진짜입니까 스님? 그 스님께서 같이 중객끼리 거짓말 하겠습니까? 진짜입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스님한테 스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네. 500원. 자, 그래서 그 스님이 경상도 쪽에 계시던 스님이신데, 경상도 쪽에 그 스님이 이제 개인적인 이제 법명하고 사찰 이름은 대지 말아달래요. 당신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스님이고,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라 정말 불보살의 가피가 있다는 걸 체험해서 우리 신자 불자분들끼리 기도 열심히 하시라는 뜻에서 이제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라면서 당신의 개인 신상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양해 바라고요. 요 스님께서 경상도 쪽에 계시는 분인데 2003년도가 되었을 때, 2003년도면 거의 한 15년 전이죠. 2003년도가 딱 됐을 때 갑자기 자기가 올해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자기가 자꾸 올해 죽을 것 같다. 내가 올해 죽을 것 같아. 올해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요 가슴 밑바닥에서 내가 올해 죽을 것 같아. 내가 올해 명예 다할 것 같아. 내가 올해 저승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왜 이러지 하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는 강박관념이, 그 강박장애가 6개월 동안 지속되더래요. 그러니까 돌아버리겠더래요. 여러분도 6개월 동안 나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 들어보세요. 정말 사람 정신이 피폐해지죠.
6개월 동안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편집증적인 감박장애가 생기니까 스님이 미쳐버리는 것 같아서 이대로 안 되겠다. 정답은 부처님께 있다. 그래, 내가 의지할 거는 불보살님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관세음보살 기도에 들어가셨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까? 왜 자꾸 이런 무서운 생각이 일어납니까?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관음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그 2003년도 그 추석 한 달 전에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 아주 생생한 꿈이 펼쳤는데 꿈에 이렇게 가사장삼을 입고 딱 입고 어디 하늘세계 갔더래. 느낌이 하늘세계에서 합장을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연부를 하면서 절을 하고 있었대요. 관세음보살 꿈속에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다 절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앞에 큰 상이 있더래. 큰 상이 있는데 그 상에 옛날 벼슬아치 관리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옛날 관리들이 입는 옷에 큰 벼슬하는 사람들이 쓰는 모자 있잖아요. 그 들어가 포청천 있죠. 포청천에 나오는 그런 옷하고 모자를 쓴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이 딱 앉아서 자기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뭐 화를 내더래요. 근데 무슨 말인지도 안 들리더래요. 손가락질하면서 뭐 화를 내는데 뭐 화를 내든가 말든가 이렇게 절을 하고 있었대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더니 허공에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님 두 분이 딱 합장을 하면서 허공에 나타나시더래요. 와, 이거 완전 길몽이거든요. 꿈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허공에서 싹 나타나시니까 자기가 딱 보고 놀라면서 나타나거나 말거나 관세음보살 이렇게 절을 하고 있었대요. 그 계속 절하고 있었대요. 왠지 모르겠는데 꿈에서 계속 그랬대요. 그러더니 왜 높아 보이는 관리가 싹 들어오더니 자기 보고 저 옆방에 갈수록 막 손짓하더래요. 옆방에 갈수록 손짓해서 그래서 가라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절하다가 옆방에 갔대요. 옆방에 이제 자기가 조그만 방에 혼자 있어서 또 할 게 없으니까 뭐 했을까요? 관세음보살 계속 절했대요. 불심이 대단하시죠? 계속 그렇게 절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그 관리가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라 이러더래요. 들어와라 해서 손짓을 하길래 다시 딱 갔더니 눈앞에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님이 계시고 큰 상에 그 모자 쓰고 그 이렇게 도포 옷을 입은 관리들이 쫙 이렇게 앉아서 좌정을 하고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 위험에 자기 딱 눌려 있는데 자기 딱 보더니 가봐라 이렇게 손짓을 하더래요. 가봐라 손짓을 하는 순간 뒤에서 문이 덜컥 열리면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대요. 가라 손짓하는 순간 뒤에서 문이 덜컥 열리면서 허공에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게 너무 생생해서 허공에서 막 떨어질 때 느낌 있잖아요. 으아 하면서 뚝 떨어졌는데 떨어진 순간 눈에 탁 떴대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온몸에 땀이 흠뻑 젖었대요. 그래서 이게 뭔 꿈인가 막 숨을 뭔 꿈이지? 너무 생생하니까 너무 신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도 스님이라서 이제 새벽 종성하고 도량석하고 새벽 종성하고 큰법당에서 다 기도를 올린 뒤에 큰법당 예불을 마친 뒤에 삼성각에 올라갔대요. 삼성각이라고 법당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독성, 칠성, 산신 이렇게 세 분의 성인을 모셔놨다 해서 삼성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칠성 다 아시죠? 칠성, 북두칠성 할 때. 그런데 그 삼성각에 딱 올라갔는데 삼성각이 이제 초 키고 삼성각 예불 드리려고 딱 하는데 그때 항상 예불 드릴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삼성각의 삼성 세 분이 누구 모신다고 했죠? 산신, 독성, 칠성 모신다고 했죠. 옆에 칠성탱화가 있는데 칠성탱화에 자기 눈이 딱 갔대요. 순간 꿈에서 봤던 똑같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더래요. 자기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꿈에서 봤던 그 모자 쓰고 그 관리 옷 입고 있던 포청천 닮았던 사람들이 칠성탱화에 똑같이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간이 콩알만해진 느낌.
야, 대박 대박. 그래서 이거 뭔 일일까. 그리고 추석 한 달 전에 꿈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003년도 추석 그 다음 날 태풍이 불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서 막 마을 하나가 사라지고 그랬잖아요. 스님이 잠을 자는데 그날따라 막 비바람이 몰아치더래요. 꽝꽝꽝꽝 하고 비바람 몰아쳐. 이거 심상치 않다는데 밤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지붕이 날아갔대요. 지붕이 뻥 하고 날아갔는데 막 비가 쏟아지더래요. 얼굴에 비가 막 쏟아지니까 뭐야 하고 있는데 깨가지고 뭐야 하는데 여러분 장판이 밀리더래요. 장판이 몸이 미끄러진 게 아니라 장판이 밀리더래요. 그래서 장판이 밀려서 뭐지? 집이 밀리는 거예요. 산사태가 나가지고 장판이 밀려서 장판이 막 밀리니까 이거 뭐지? 이거 집이 밀리는 거예요. 뭐지 하는 순간 꽝 거리면서 벽이 무너지면서 흙더미 토사가 산사태가 완전히 그 집을 밀어버려가지고 스님이 휩쓸려 나갔대요. 토사 진흙탕에 몸이 휩쓸려서 그냥 산사태가 나가지고 쫙 밀려 나가는데 순간 스님이 아무것도 생각 안 나더래요. 오직 하나. 야,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딱 합장을 하고 산사태에 몸이 확 휩쓸려서 막 밑으로 막 휩쓸려 나가는데 딱 합장을 하고 오직 관세음보살만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관세음보살만 목이 터져라 그냥 관세음보살만 외쳤대요. 외치고 있는데 순간 아직도 너무 껌껌하고 어두우니까 막 빗물에 막 계곡에서 흘러나온 계곡물에 산사태가 나서 그 토사와 진흙탕이 완전히 몸이 묻혀가지고 그분 말씀이 벽이 무너져서 막 산사태가 몸을 휩쓰고 나가는데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모르는 불도저가 거기서 뭐 빠져나오고 할 수가 없대요. 불도저의 몸이 완전히 밀려나간 느낌이래요. 그때 돌인지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단단한 무언가에 머리가 부딪혀서 목이 꺾여버렸대요. 아직도 기억난대요. 머리가 꽝 하고 부딪혀서 목이 확 꺾여버렸대요. 그때도 정신을 잃지 않고 합장하고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진흙탕이 휘슬려서 막 밑으로 막 떠내려가면서 관세음보살만 외치면서 막 떠내려가면서 자기 기억으로는 1시간 정도 떠내려간 것 같대요.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완전히 진흙탕에 묻혀서 떠내려갔는데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에 나온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책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이제 줄여서 관음경이라고 하는데 관음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물에 홍수가 나서 큰 물에 휩쓸리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을 정성껏 간절히 부르며 얕은 곳으로 떠내려가게 되어서 될 것이며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상 뭐 시계를 못 봤으니까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체감상 1시간 정도에 떠내려간 것 같은데 정신을 이렇게 차려봤더니 얕은 데로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막 관세음보 몸이 비틀비틀 일어나서 이제 절을 가야 되니까 엉금엉금 기어서 대충 자기 이렇게 거리 감각으로 기억을 더듬어서 막 바위니 나무니 흙이니 다 이렇게 부셔진 데를 엉금엉금 기어서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절로 올라갔대요. 근데 신기한 게 그때 올라가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다치질 않고 무사히 갔대요. 그냥 가면서 관세음보살 그냥 엉엉 울다시피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다 갔는데 한참을 가서 하여튼 절에 도착을 했는데 그 큰 산과 절 옆에 있는 언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대요. 산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절이 다 휩쓸린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대요. 흙에 휩쓸려서 내려가면 몸이 돌이나 모에 계속 부딪히면서 몸이 찢겨서 부셔진대요. 사실 지금 한 얘기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래요. 1시간을 휩쓸려 갔는데 쓴 또 머리에 막 부딪혔다고 그랬잖아요. 목이 꺾이고 사람의 몸이 하다못해 사람이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도 중간중간 돌에 부딪히면서 사람의 몸이 찢겨나간대요. 하물며 흙으로 돼 있는 진흙탕과 토사에 묻혀서 1시간에 떠내려갔는데 이거는 살 수가 없대요. 근데 스님은 살았잖아요.
그 다음날 읍내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CT 촬영까지 다 했는데 몸에서 구멍이랑 구멍에서 흙이 다 나오더래요. 구멍이랑 구멍에서 흙이 다 나오는데 CT 촬영까지 정밀하게 다 촬영을 했는데 다친 데가 하나도 없대요. 병원에서 그냥 가서 쉬시라고. 다친 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나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스님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까? 아니 중대끼리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면서 진짜입니다 스님. 그 구수한 사투리로 스님 내가 진짜 경험한 겁니다. 근데 목소리 들으면 딱 알잖아요. 그러면서 왔는데 이분이 그때서 이해가 간 거예요. 자기가 올해 목숨이 올해 당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운이었던 건데 그래서 2003년도가 내가 자꾸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꿈에서 그때 사건이 터지기 한 달 전에 꿈에서 그 북두칠성 칠성탱화에 있는 분하고 똑같은 분 만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북두칠성에 맡고 있는 그 힘 중에 하나가 수명장수잖아요. 그 우리 흔히 사주팔자에 단명살이 있다 하면 칠성기도 올리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론 저는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옛날 민간신앙 그런 게 있어요. 북두칠성 7분의 신선들이 한 분은 학문을 담당하고 그리고 그 한 분은 수명을 담당하고 또 한 분은 재물을 담당하고 인간사 7가지를 담당하시는 신선들이다 해서 북두칠성 신앙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 꿈에서 북두칠성 만나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만난 게 자기가 열심히 불보살님한테 기도해서 내 수명이 늘어났다는 그런 꿈이 예지몽이었구나. 그때 다 이해가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 올해 죽을 운이었는데 간절하게 관음 기도를 해가지고 내 명이 늘어난 거였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나는 이번 생에 죽을 운이었는데 내가 불보살님 때문에 살았구나. 그리고 이분이 딱 너무나 이 불보살님한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나는 이제부터 평생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께서 실은 출가하고 나서 마음을 못 잡아서 환속할 생각까지 있었대요. 그냥 머리 기르고 환속을 할까 하다가 부처님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자기는 이미 한 번 죽은 거고 이번 생에 다시 한 번 태어난 거다. 이번 생 오직 부처님한테 은혜 갚는 마음으로 내가 산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이분 재미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솔직히 부끄러운데 전생의 업보가 참 두꺼웠는지 이번 생 머리가 엄청 우둔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 천수경 있잖아요. 스님들이 외우는 독경할 때 천수경이 있는데 출가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천수경을 못 외웠대요. 천수경 신묘장구 다란이를 못 외웠대요. 보통 빨리 외우면 우리가 행자 때 빨리 외우면 7일 만에 외우고 머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도 15일이면 보름이면 외우고 머리가 좀 둔한 분도 한 달이면 외우거든요. 바짝 외우면 3년 동안 외우지 못했대요. 도반승들한테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머리를 꽝 부딪히고 나서 그분이 그랬어요. 머리를 부딪혀서 목이 꺾이고 나서 기억력이 엄청 좋아지셨대요. 자기가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나 신문이나 그렇게 세속과 관련된 바깥 일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부처님 가르침하고 관계된 경전이나 부처님 말씀은 너무 기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때 떠내려가면서 머리가 부딪혀서. 그래서 자기도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이 스님께서 자기는 이제 오직 부처님 은혜 갖는 마음으로 지금 법화경을 수행하면서 법화행자로서 지금 이 수행의 길을 걷고 계시다고. 왜냐하면 그 금방 말한 관세음보살 보문품 있죠.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법화경이라는 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품이거든요. 법화경 28품 중에 하나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화경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교화불사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스님께서 저한테 자기가 이 이야기라는 건 절대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경험한 신비와 기적의 불보살의 가피다.
이 이야기를 많은 불자분들에게 전해주셔서 정말 부처님 기도가 피가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에서 이 이야기를 소나무에서 좀 널리 전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스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스님 얘기 듣고 나도 막 신심이 나는 거예요. 야, 그래 역시 우리의 불법은 헛되지 않구나. 죽을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진흙탕에서 1시간 동안 산사태가 나서 휩쓸렸는데 살은 거는 정말 이건 기네스북감이에요. 그 옛날 어느 탐사대가 이렇게 산맥을 올라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바람, 회오리가 불어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져다가 회오리를 타고 올라와서 절벽에서 살아났다라는 실화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예. 근데 이 스님도 그런 기적 목지않은 엄청난 가피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자주 받는 상담이 있다. 스님,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한다.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또 전화 왔어. 오늘 무슨 기도하면 좋니? 내가 그래서 그래서 또 이제 녹음 테이프처럼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했더니 그래서 다 부탁이 있는 게 저한테 상담하는 건 좋은데 광우스님하고 상담하기 전에 소나무가 140회까지 지금 됐거든요. 좀 끝까지 다 보고 상담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소나무 140회 다 이야기해 놨거든요. 광우스님 잘생긴 얼굴을 실물로 꼭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게 아니면 그냥 기도법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소나무에 다 이야기해 놨으니까 관음 기도라든 지장 기도라든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로 밀고 가면 불보살의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금방 얘기하신 그 스님이 관음 기도를 해서 가피를 받았지만 지장 기도에서도 효과 보셨을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로 다 통하니까 절대 불보살님의 가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마음을 잘 쓰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공덕과 가피는 반드시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